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변장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뭐라고 잘 안 들려요? 사랑. 야, 우리 권사님 저하고 일맥상통한 게 오늘 통하는 게 있네. 텔레파시를 제가 주는 걸 받으셨나? 아니, 내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정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 얘기할 때. 엘샤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양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안 보였죠.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양이 보여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 라파 해서 이 뜻은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샴마라는 말도 있죠. 이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니시는 잘 알지만 출애굽을 하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죠. 손이 내려오면 졌죠.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았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니시라. 이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뜻이죠. 또 사사기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맞으면 내가 제단을 쌓게 해주세요.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그 제사 드린 것을 불로 싹 태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라졌는데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죽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고 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평화의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은 한 단어로 정의가 잘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한마디 말로 집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정의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의 자녀를 죽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죄가 처음엔 없었지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평화롭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감탄사를 연발하시잖아요.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았던 세상이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조 조상이었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다 죄가 전이가 되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임한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건 너네가 죄졌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했잖아. 그러니까 그 죄값 너희가 지불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임하자 하나님은 즉시로 그 죄를 해결할 비책을 세우십니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사실 창세기 3장 이 죄가 바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거론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럼 만약에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대속할 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죄 없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독생자를 보내주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할 이유도 없지.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그 생명은 어디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간혹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러면 천국까지,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아까 계속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목에 끈이라도 끌고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주님 교회로 나오고 싶어요. 마치 라합처럼. 라합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섰더니 여리고성 멸망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았잖아요.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그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베드로를 청하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왔을 때 오기 전에 고넬료가 뭐 하냐면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말씀을 전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자, 내가 저 사람을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로 부르실까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라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교회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오게 되는 그 과정,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실까요? 시련? 응?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불러요? 연단.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예,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때 우리가 나가서 뭘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전도. 전도를 해서 부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택하시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그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을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뭘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전도. 다시 읽어드려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전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사역이 그날 참 바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병자, 많은 사람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 하신대요? 전도하신대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누가 전해야 듣죠. 그럼 누가 전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나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자, 성경의 오늘 본문에요,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 내용 아닙니까? 이게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목회하는 이제 우리 그 노회에서 보면 강도사로 이제 임용을 받아서 1년 뒤에 또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데 권면하고 뭐 이제 목사님들 나와서 증경 노회장 목사님들 이제 그 사람들 안수 받는 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 지금 1차, 2차, 3차 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수중에 돈 들어오는 거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주님 사랑에 빚을 졌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 원종미 자매님이 그랬다며 토요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일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예, 초신자가.
내일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들떠가지고 마치 내일 소풍이라도 가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그 전날 막 잠도 잘 못 자고 들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요, 이 첫사랑이 식으면 안 돼. 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연애하는 연인들이 맨날 그날이 그날 같으면 뭐 만나겠어요? 그 기다려지겠어요? 아니죠.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전도도 그렇고.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아니 그게 뭐 세상 일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 하다가, 그것도 나쁜 일 한 거 아니고 한 영혼 귀신 들린 거 쫓아내 주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모르냐 이렇게 자꾸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야,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저 가짜야, 가짜.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그렇게 계속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꾸 들으면 진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처음엔 안 믿다가. 아니, 선악과 먹은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왜 다른 데 가서 먹을 거 많은데 왜 그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알짱되냐 말이죠. 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나 보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대요? 그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혹된 거잖아. 그게 현혹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가서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심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그 근본 힘의 바탕을 어디 있었느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시련과 환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만 늘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안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아니거든요. 본인이 기도 안 해서 시험 드는 거고, 본인이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시험 드는 거지 누구 탓할 게 없어요. 탓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이간질을 하고 교인들 갈라놓으려고 해도, 자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12절 볼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든 말든. 이런 말이 있죠.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그 식당을 하는 분들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곤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와가지고 이거 뭐 음식이 이렇게 싱거워요? 그럼 그 사람 입에 또 맞추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짜요? 그럼 또 그 사람 입에 맞추죠? 그러다 보면 갈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럼 될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간혹 이런 이야기는 중국집에 그 주인장이 주방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 다른 월급 주는 사람이 주인장으로 들어오고 주인은 하나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이 주방장이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곤조를 부리고 막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장사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나는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갈 길 가련다. 그러니까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 그런 성도들은 좀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큰 교회도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회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그러는데 참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제일 부산에서 큰 교회인데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도를 다른 데 보내든지 나를 다른 데 보내든지 하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목회하셨대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했더니 여기 있는 그 악한 질 하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바뀌어졌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은요 어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개척해서 목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주님이 힘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명 감당 못했을 거예요. 벌써 넘어졌을 것이고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많은 교회가 문 닫았거든요. 경제적인 현실감 앞에서. 그래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누가 뭐라고 그러든 말든 왜? 주님이 아시니까. 상 주실 이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 잠깐 나누었었는데 사람들이 이단에 왜 넘어가느냐? 이단에 왜 넘어가느냐? 이거 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적 호기심. 신천지를 갔더니 기존 교회에서 안 알려주는 걸 여기서 알려주네? 혹하는 거죠. 야, 나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야, 나 이런 거 교회에서 못 들어봤거든. 근데 여기서 가르쳐주네. 그게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죠. 자기는 몰랐던 것을 여기서 새롭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게 나중에 다 받아들이면서 어떤 현상까지 가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은 다 믿게 되면서 결국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신천지에서 이긴 자는 누구냐? 다 아시죠? 이만희 씨라고. 이만희 씨가 거기선 이긴 자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긴 자. 예.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거예요. 비슷할 끝단.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죽었으면 뉴스에 나왔겠죠? 예. 예, 9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죽으면 뉴스에 나오겠지. 자, 안 죽는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믿으라고는 믿겠어요? 우리는 안 믿지.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단에 속한 자를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한두 번 권한 후에 야 그거 아니야, 그건 진리 아니야, 너희들 나와라. 한두 번 권한 후에 그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끊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뀌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분들, 그 요번에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 간증하신 분이 있긴 있지만 그 참 바뀌어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단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적 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현혹을 하느냐, 믿는 사람들을 표적과 기사도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데 그런 사도처럼 행하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자기 목사 아닌데 목사처럼 가짜 목사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사탄이 뭘로 변장한대요? 천사로. 광명. 네, 광명의 천사로, 빛나는 천사로 변장한다는 거예요. 변장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극성을 피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움을 볼수록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자, 마귀는 자기의 결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무적행으로 간,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근데 자기만 가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왜? 저들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을 천국 가는 게 배 아프니까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읽으라고 기록해 놓은 글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성경 봐요? 잘 안 보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표적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의 표적 대상이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는 안 건드려요. 내버려 둬도 그냥 자기들 가는 지옥 가잖아. 그런데 믿는 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천사로 변장도 하고요. 또 표적과 기사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를 현혹을 해서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지옥에. 그러니까 여기 15절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처럼 우리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저런 소리, 저기서 저런 소리, 미혹되는 소리, 넘어지는 소리,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주님을 떠나서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갈 거냐. 근데 이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서 시험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기저기 막 다니고 어리 들밀고 여기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잘 섬기고 거기 충성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의 그 상급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섬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인들과 이간질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에 개념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서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장까지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별력 가지고 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이리저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